룻기 1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통해 절망해야 소망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소설을 읽었습니다. 김애란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단편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입동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결혼을 했고 늘 새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매달 갚아야 될 돈은 많았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엄마는 둘 사이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집을 가꾸고 그 아이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바닥에 한 글씨를 봤습니다. 김자하고 이응 여까지 써놓은 거예요.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에게 한글을 배워서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다시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20년간 새방을 부유하다 힘들게 뿌리 내린 곳이 비로소 정착했다고 안심한 곳이 허공이었구나 싶었다. 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영우가 뭐 써놨어. 뭐라고? 영우가 자기 이름 써놨어. 아내는 그 말을 하고 끄끄 이상한 소리를 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우가 제 이름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제대로 앉거나 기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김자랑 이응을 썼다니 대견해 머리통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영우의 새까만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차지고 부드러웠던지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영우를 다시 안아보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엌 창문 사이로 1월 바람이 사납게 들어왔다. 기억나? 뭐가? 영우 눈.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던 이제 다시는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2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 맞출 수도 없는 아이였다. 영우를 보내며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이따금 아내는 베란다 창문을 보며 동호 반복을 했다. 여보, 영우가 있는 곳 말이야. 여기보다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우가 있으니까. 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고 아이 잃은 사람은 어떻게 옷을 입나, 자식 잃은 사람도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나, 무슨 반찬을 사고 어떤 흥정을 하나 훔쳐본다고 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과민한 거라고 설득했다. 그 뒤 아내는 주로 온라인 매장에서 장을 봤다. 이전에 이 사진이 그 벽지를 붙이다가 이 사진은 안 나오지만 남편은 벽지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글씨를 발견하고 이야기가 계속 된 것입니다. 그 벽지를 붙인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김애란의 소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그 죽음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지만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망해야 소망이 있다. 역설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한 표현입니다. 이 절망과 소망이라는 단어에 모두 나오는 자가 발알망자입니다. 발알망자를 부수로 보니까 발꿈치를 들고 서서 밤하늘의 달을 멀리 바라보는 모습, 이게 발알망자입니다. 근데 절망이라는 한자는 끓을 절 발알망입니다. 소망은 바소의 발알망,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절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이 더 많을까요? 소망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하십니까? 만약 내게 그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내가 제대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바람, 내가 이것만큼은 꽉 붙들고 이것 무너지면 나는 세상은 끝난다고 하는 그 소망마저 끊어지는 절망의 시기를 지나야 진짜 바람, 소망이 생기고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의 달처럼 멀리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발꿈치를 들고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삶을 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망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 번 절망하고 여러 번 낙심했을 겁니다. 저 역시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지난주에도 또 절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전을 보면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네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처봉생. 절망한 그 자리, 막다른 처지에서 삶의 길을 만난다. 기운이 다 빠지고 극단에 달하면 반전된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네 글자 같이 읽어봅니다. 기사회생. 기사회생.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사일생. 구사일생. 9번 죽었다가 다시 한번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삶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뭐 해야 소망이 있다고요? 절망해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오래 지나서 잘 못 알아보겠는데 나오미 그랬어요. 이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에 찬 인생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만 가득한 삶이 되었는지 한번 앞으로 시계를 돌려보죠. 오늘 보면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유다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유다를 한국이라고 하면 모압은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원수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갔을까요? 흉년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숨은 부지해야 하고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던 유다 나라의 그 고향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떡집. 제가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병촌리예요. 병촌리. 병은 뭐예요? 떡병자, 촌촌자. 병촌리 하니까 마음이 와닿죠. 근데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네와 달리 거기는 뭐가 많아요? 곡식이 잘 돼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촌리예요. 그런데 극심한 흉년은 병촌리 사람들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촌리 한 가족이 그 옆에 일본 같은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자고 간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었어요.
아마 추측하기를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타국에서 가장이 죽었으니 남은 식구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두 아들이 그 지역의 외국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손주들만 생기면 살만해질 것이라고 나오미는 한시름을 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들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말론은 뭐냐면 병약이에요. 병약하다. 기론이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쇠약이에요. 근데 왜 아들들이 이름을 낳아서 병약이 쇠약이라고 낳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도 보면 아들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개똥이라고 짓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면 개똥이라고 하겠어요.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는 그 미신적인 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 낳아서 병약이 쇠약이 했는데 그냥 그 이름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땅도 가질 수 없고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낯설고 무술선 타국에서 두 과부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홀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나오미보다 더 극한 고통을 받으며 절망하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마음이 깨졌다. 외로움이 너무나 강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신앙적 의미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무도 없고 내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소망이 잉태되는 태반이다라고 했습니다. 태반은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이 소망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 밑에 시편 42편 5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됐으니 포기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소망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 더 멀어질 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된 소망이 시작됩니다. 절망을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쓰러지는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어려움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을 그 삶에 담기가 힘듭니다. 절망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피부치, 가족, 자녀들을 다 잃고 외국 과부 며느리들만 남은 나오미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렸어요. 지금 이제 고향 땅에 그 병촌리에 뭐가 생겼다? 양식이 풍성하게 됐다. 그곳에 가면
나도 굶어 죽지 않고 불쌍한 내 두 며느리도 살아남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이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보따리 하나씩 들고 유다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국경선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두 여인은 히브리어도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더구나 과부인데 거기 돌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재촉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갔는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룻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간 이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제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한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어머니가 남편을 잃었어도 우리 시어머니가 두 아들을 잃었어도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그 신앙의 유산을 주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요, 국제 결혼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정을 멀티컬처럴 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에서 시집온 며느리들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집안일도 잘하고 또 거기도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나 불교 국가 출신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남편도 다니지 않는 교회들을 이분들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국 사회 중에서 제일 자기들을, 한국말도 서툴고 문화도 모르는 자기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다문화 가정 며느리로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잃고 혼자 사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100km 정도 되는 오른쪽 빨간 선에서 출발해서 쭉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가량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루키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굶지 않도록 밀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밀을 주워다가 거기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남은 것을 또 모아서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 잘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인애라고도 합니다. 베들레헴 병촌리 떡마을에서 룻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 헤세드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이고 섬겼습니다. 룻의 상황은 절망하고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룻은 우연히 어느 날 저 너머로 희망의 산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어떤 명예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나오미의 친족이었는데 그 밭으로 가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인생의 우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글로리아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 10년 전부터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어떤 계기로 오게 된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내가 계획한 일입니까? 어느 날 우연한 어떤 계기로 믿게 된 것입니까? 미국 온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우연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미국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우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우연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필연이다. 이 필연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providence예요. 섭리예요. 근데 이 섭리가 어떤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롯은 그날도 오늘은 어느 밭에 가서 이 밀을 줍고 보리를 주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까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 그녀가 간 밭이 우연히도 시어머니의 기업을, 시어머니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보아스에 바쳤던 겁니다. 그것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룻이 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걷지만 그 길의 지도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룻은 우연히 갔지만 우연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이 룻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은 룻을 향한 헤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훈이라고 하는 점, 또 제 아내라고 하는 점, 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점을 이어주는 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 그 끈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살았고, 우리는 우연히 그 사건을 경험했고, 우리는 우연히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각자의 힘든 삶을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끈으로 우리를 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는 구원이라는 필연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어떤 사소한 일도, 우연처럼 보이시는 일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팔아 넘기었던 형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간 그 보디발이 이집트 왕의 오른팔과 같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우연, 요셉의 그 절망스러운 우연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는 필연으로, 구원으로, 섭리로, 프라비던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연은 악한 인간으로부터 겸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필연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일만 선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도, 내가 원했던 일만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은 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합해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셔야 되고 이 젊고 어린 사람도 있어야 돼. 그 사람 점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다 우연 같죠.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가버린 사람, 우연히 왔다 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 충성스러운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글로리아 교회를 통해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도 우연히 갔는데 그 룻을 만나 결혼하는 이 보아스도 우연히 그날 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가서도 보아스가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우연히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보아스가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어떤 인애를 베풀어 줍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8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이상하게도 룻이라는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베풉니다. 그때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룻이 고백하기를 보아스가 자기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행동도 헤세드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행동도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헤세드가 만나서 멈추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룻이 기쁜 마음에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다니냐면 Redeemer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Redeemer Church예요. 구속자 교회, 구원자 교회라는 거예요. 이 Redeemer라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deemer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거예요. 재산만 아니라 명예도, 생명도, 모든 것을 다 찾아주는 그 존재를 리디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시킵니다.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 꼭 3장을 읽어보십시오. 연애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저는 말씀드리면 4장 13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벳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누구에게 양자로 입적을 시켜준 거예요? 나오미. 그러니까 자기 장모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이 여인 혼자는 땅도 가질 수 없고 명예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줬다는 것은 모든 기업을 물려준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오벳은 오베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절망스러운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태어났고 그의 손자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절망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절망이 없었다면 평범한 삶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그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 왕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 나왔다고요? 이방 여인. 자기의 남편을 잃고 자기의 시아버지를 잃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일에 헤세드를 놓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좋겠죠.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수가 많아진다고 부유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처럼, 룻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힘든 사람이 모이고 병력한 사람이 모이고 괴로운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벳의 이름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리디머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슬픔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절망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룻기 전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풍년의 소식으로 또 그 많은 곡식이 넘치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병천리를 떠나 이민 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지만 보아스라는 사위를 얻고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롯이 시작한 작은 인애가 여러 사람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은 일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드린 한마디의 기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 자리를 정돈하는 일, 아니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린 한마디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망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절망해야 교만함이 꺾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인간에게 절망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생의 삶에 절망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썩을 것들에 대해 절망할 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밤새 눈물을 흘리며 베갯잎을 적시며 잠들었을지라도 기도하며 잠들 때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 소망을 갖고 살려면 먼저 절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치는 거죠. 회개의 영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이 땅에. 내가 내 한 사람의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누어질 때 이 LA 땅에 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